오늘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이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으로 접어드는 7월 첫 주일이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장렬하는 태양 아래 나무와 곡식들이 성장해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신앙과 인격이 더욱 성장해가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여금 성전들의 심긴 나무처럼 번성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박신입니다.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장 찬양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보승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시간에 이 귀한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벌써 하나님이여 올해도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킴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충성한다고 다짐하였지만은 하나님 벌써 하나님이여 이제는 7월달에 시작되었고 저희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다고 다짐하였지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은혜석교회에 불러주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이여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열심히 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은 늘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그 앞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여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모이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며 특히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합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 온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하나님이여 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이 멈춰져 있었지만은 하나님 6월 달에 금요일에도 시작하였고 또 새롭게 하나님 토요일 날 아침 기도를 끝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여 몇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 교회 성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런 우리 은혜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이 다시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남은 하나님이여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무언가 달라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 옵나이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에 하나님이여 빠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 가운데 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주님의 맡겨진 사명 비록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세계 선교를 위하여 간절히 부를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과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세계가 하나님의 경제가 힘들다고 저희 나라도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묻혀 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우리나라는 믿는 하는 나라이옵나이다. 세계 선교하는 나라이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나라를 아버지 짊어진 정치인들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치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 어떠지 않게 하시고 그 손길들로 인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지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은 아버지 그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 어찌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육부서가 하나님 약하다고 없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하나님 기도하고 많은 것을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훌륭한 하나님 교육자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육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시간에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늘 능력에 발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새롭게 다짐하고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충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군에 있는 청년들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여러모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비를 돕는 손길들 헛되지 않게 하나님 지킬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7월 교육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해 절반을 보낸 성도들이 남은 절반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맥주 감사 예물도 봉헌할 것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성경 공부합니다.
30분 앞당겨서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시간 여러분 명심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이 성경 공부 시간이 참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교회에서 식사가 제공이 되니만큼 조금 쉬셨다가 1시 30분에 함께 성경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마치고 이어서 교육위원회 원래회로 모입니다. 오는 금요일 한밤 기도회 8시에 계속 진행되겠고요. 토요 아침 기도회 조금 전에 장로님 언급하셨듯이 기도회 마치고 주일을 돌아보고 주일을 정리하는 환경 미화 인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는 6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구역장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2년 반 동안 멈췄던 구역장 교육인데 다시 시작하니만큼 온 구역장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주일 2부 예배 설교 전 찬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별 또는 성도들 가정이 연합하여서 찬양 신청해 주시고 또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오는 9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조정훈 이은지 성도님 아들 우리 하준이가 벌써 돌을 맞이합니다. 이 잠옷실에 앉아 있는데요. 함께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천구에 있는 엘리시아 빌딩 3층 파티엘 하우스 가산점 마루오리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제가 축복 기도해 줄 터인데요. 참여 원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10시 40분에 출발합니다. 교회로 오시면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역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구역원들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 지난 주간에 여러분 주보꽂이의 이름도 새롭게 다 만들어서 부착을 해놨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부부라면 부부가 이름이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나눠집니다. 남성 구역과 여성 구역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꼭 여러분 이름표를 잘 보셔서 구역장님들 통해서 여러분 내가 몇 구역입니다라는 것 이미 다 공지됐을 줄 압니다. 구역 이름 보시고 이름 아래에 주부를 뽑아 가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름 아래가 아니고 위를 뽑아 가시니까 다른 사람 주부를 뽑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헷갈림이 있지 않도록 이름 유념하셔서 주보 잘 정리해 주시고 또 뽑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술 이후에 여의치 못해서 예배를 참여치 못한 우리 이정희 집사님과 우리 이정희 한나구역한 집사님 오늘 참여를 하셨는데, 우리 인사 한번 그래도 축복하며 인사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저기 윗줄 두 분 다 계십니다. 한번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정신 집사님 양쪽 무릎 다 수술하셔서 많이 지금도 힘들어하십니다만은 이렇게 예배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은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니시면 최소한 5분 이상 약속하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주일 전에 이런 약병을 두고 가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안 찾아가시는데 아니면 이게 버려도 될지 혹시 두고 가신 분 있으면 약병 꼭 예배 후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덥지요? 일개부에 의하면 올 여름은 연휴에보다 훨씬 더 많이 더울 거라고들 일개부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 더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오세요. 그러면 예배당 시원하잖아요. 그러죠? 이기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고 강건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봉헌 찬송 50장 후렴구 찬양 드리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맥주 감사주의를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이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올해 남은 이 시간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 임하시니 더 큰 감사와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 예물 봉헌하오며 감사 예물 봉헌하오며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맥주 감사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이 너무나 귀하고 복됩니다. 그 손길을 닿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옵시고 사랑을 나누는 손길 되게 하옵시고 나누어주고도 구워주고도 넘침이 있는 풍성한 손길, 믿지 않는 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의 손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 교회가 더욱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이 복음의 본질 회복을 통해서 성도들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연고를 이룰 수 없다 했사오니 이제 그만 우리의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더욱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한밤 기도에 나와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편성된 구역장 중심으로 더욱 모이게 힘쓰는 구역원들 되게 하옵시고 구역이 날마다 부흥되어져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기틀이 되는 구역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준 어린이 벌써 이 땅에 생명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지 1년이 되어져서 돌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족들과 일가 친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하고 있사오니 특별히 어린 생명 우리 하준이에게 남다른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와 키가 성장해 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가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시고 올 7월 이제 첫 주일 맞이해서 중고등부와 아동부 예배를 분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종이 간과없는 것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 깊이 있게 양육되게 하옵시고 좋은 교육자도 보내주셔서 이 교육자를 통해서 우리 교육부서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며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교육교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와 명철을 7배나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성호가 찬양되어질 것입니다. 은혜 넘치는 찬양되게 하옵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더욱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헌신하며 봉사함이 기쁨이요 감사이게 하옵시고 찬송 생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꼭 거지로 섬겨주시는 김혜경 권사님의 손길에도 크신 은총으로 7배나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또한 마음의 아픔과 영적인 갈등을 통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자정하셔서 치유의 은혜로 평강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적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함 받아 다니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의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심호하는 권사님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오십시오. 아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좀 깊이 알고 싶어서 인터넷 사전에 맥추절이라고 제가 타이핑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뜻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리 수확하기의 명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독교 추수감사절의 시원이 되는 명절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명절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
우리 교회 명절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자 용어 가운데에서 이런 한자 용어가 있습니다. 초근목피. 먹을 것이 없어서 그야말로 풀을 뜯어서 또는 어떠한 나무의 이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먹을 것으로 대신 삼아서 먹었던 그때, 물론 어려운 시기를 지내온 것을 초근목피적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초근목피하니까 저는 뭐 이렇게 어렵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저는 태어났을 때 먹을 것은 그래도 있었습니다. 끼니를 굶어본 적은 없는데 우리 조상들 내지는 우리 선배들은 그러한 초근목피적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왔지요. 최소한 우리 한나구역 어르신들만큼은 아마도 그런 시대를 살았던 그러한 아픈 기억이 있지요. 제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아마도 학교 가기 취학하기 전인데 하루는 제 할아버지께서 저희 고향에 산이 있어서 그곳에서 소나무를 이제 생소나무를 제법 굵은 벌목을 해오셨어요. 그리고는 뭘 하신지는 몰라도 그걸로 뭘 만드시면서 낫으로 여기 껍질을 소나무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 껍질 안에 있는 껍질이 또 있어요. 얇은 막이. 그것을 이렇게 벗기시면서 딱 이렇게 주시면서 먹어보렴 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이게 뭐나 싶어서 할아버지 주시니까 그리고 그것을 딱 해서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어렸을 때, 그러니까 배고플 때에 그 안에 속살을 벗겨서 먹은 게 초근목피적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별 맛은 없어요. 대신에 소나무 향이 아주 짙게 그 속에 있어서 그것을 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줘서 씹어봤지만 최소한 우리 한나구역 어르신들 그 이상의 세대들은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맥추절,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렵게 살던 시절에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하지절기를 중심해서 보리 수확이 되거든요. 밀 수확도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동안 골았던 그 배, 그나마 그래도 보리 수확이 되고 밀 수확이 되게 되면 그 허기를 메꿀 수 있던 참 그 수확물이 얼마나 귀했을까, 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 한번 우리 선배들 내지는 조상들의 모습을 헤아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명하신 이 말씀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즉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서 430년간을 노예 생활하다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 모두가 열거한다면 뭐 시간 많이 가니까 10가지는 아니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마지로 태어난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께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집에는 문 입구 들어간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되면 그 집에는 어떤 재앙도 장자의 재앙의 죽음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간다는 거죠. 6월절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넘어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패스오버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장자적 죽음이 넘어가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을 지킨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던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그 초막절이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칠칠절이라 말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오순절이란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에 보리 수확을 해서 첫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던 성도적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성도들이 지켰던 맥추절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기 때문에 농사할 이유도 없고 농사할 수도 없었지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동해 가야 하니까. 농경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은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해 가면서 농경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그 첫 수확물을 드리면서 지켰던 절기, 그게 바로 맥추절이라 그 말입니다. 맥추절 개념은 우리에게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의 모습으로 첫 수확을 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 드리는 자의 모습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이시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창조자로 부르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그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실은 복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렇게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했습니다. 7.7절 맥추절을 지키는데 네 힘을 헤아려라고 했습니다. 자, 힘을 헤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한번 돌아본다 그 말입니다. 내게 지금 힘이 있죠. 여러분들은 걸을 힘이 있고 심지어는 수저들 힘도 있죠. 수저들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만 못 사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저들 힘이 없는데 어떻게 더 이상 살아요? 뭐 수저들 힘이 없으면 걷는 힘도 당연히 없겠지요. 힘을 헤아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돌아봤을 때에 힘을 헤아린단 말은 돌아본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네 힘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힘을 헤아리는데 어떻게 헤아립니까? 나 스스로 사실 걷는다고 나 스스로 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게 스스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이 생겨서 걸을 수 있고 농사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원하는 것은 한자 영어이다죠. 스스로 자자를 쓰고 원할 원자를 쓰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나를 헤아려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고 이렇게 농사할 수도 없었고 수확할 수도 없었구나라고 그런 마음으로 나를 헤아려 돌아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데요. 첫 수확을 드립니다. 다 쓰고 남아서 드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첫 수확을 드립니다. 제가 11조 교육할 때 뭐 성도들 앞에 오래전에 한 2번 설교한 적은 있지만 성경 공부할 때 제가 11조 교육을 이렇게 교육했던 기억이 납니다. 10을 기차 열차로 칸으로 계산해 보자는 거지요. 기차 열차 칸이 10칸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있는 칸은 어떤 칸이에요? 승객이 타는 칸이 아니고 그 칸은 기관이 있는 칸이죠. 동력이 이 첫 번째 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칸, 동력이 있는 칸, 그 개념 속에서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딱 드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칸분들은 이 첫 번째 칸에 연결이 돼 있지요. 그래서 10번째까지 연결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칸은 이 동력에 의해서 뒷칸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경제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단 말은 그런 믿음으로 하자 그 말입니다. 첫 번째 거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 거는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 그것도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첫 번째 것 정말로 배고프다가
밀을 수확하고 보리를 수확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확한 가운데 첫 번째 예물로 준비해서 그것도 나를 헤아려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린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진 그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자원해서 행하는 그런 믿음적 행보를 행했던 분들이 여러 사람 나오지요. 한 두 사람 예를 들어보면 이런 분들입니다. 룻이란 여인 아시죠? 어머니를 따라서 가족을 따라서 이방 땅으로 왔는데 나오미란 이 여인의 그러니까 나오미는 시어머니가 되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본인 남편도 죽었고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명하지요. 이방 여인들이니까 야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러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룻이란 여인은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 되고 어머니의 땅이 내 땅이 되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고향 땅으로 나오미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이 룻이란 여인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다윗 왕의 계보 속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메시아의 계보 속에 족보에 포함되어지는 이 여인의 영광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지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렙돈을 드렸던 헌금을 드렸던 가난한 혼자 된 여인의 모습을 비유를 들어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 렙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12,000원 될라나요? 그런데 그 두 렙돈을 헌금하는 그 여인을 향해 주님께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두 렙돈 그 여인에게 전 재산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문제는 그 마음이 드려진 바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주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드린 이 예물이 최고로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자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갖다 놓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은 그 가져다 놓은 소유물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없는 분들에게 좀 더 주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덜 줘도 괜찮고 아무튼 그런 공평한 어떠한 그 나눔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지켜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란 이 부부가 야 여보 우리도 저희에 동참하십시다. 아마도 이 두 부부가 의논했겠지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우리도 저 사도들 발 앞에 둡시다 하고 팔아서 이제 사도들 발 앞에 두려고 하는데 글쎄요 마음이 변했을까요?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놓지 않고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이 부부가 시간을 교차해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부부가 다 공히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다 전부이냐? 예, 당연히 전부이지요. 성령 하나님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속이지 않습니다. 자원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함 속에 진실함이 결여돼 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의 생명을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자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행여 욕심이나 행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까워는 인식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걸랑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예물을 봉헌하자 그 말입니다. 이 맥주 감사 예물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은혜로운 것은 이 감사제를 드릴 때에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하나 되어져서 성회로 모여서 그들이 이 감사제를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명절 되면 모이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단어적 뜻이 명절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나라에는 큰 명절이 두 번 있지 않습니까? 한가위 추석과 설 명절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할 정도로 풍요함이 있습니다. 더 훨씬 더 나누기 쉽지요. 더 좋고요. 그리고 설 명절이 되게 되면 한 해를 시작한 그 감사에서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는 그런 명절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렇듯이 온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그동안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가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찬양했을 것이고 떡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제가 그들의 삶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명절을 지킨 자의 모습이지요. 그러면 이 감사제를 드리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감사제를 드리는 겁니까? 가장 귀한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자는 거죠.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는 만나로 이어왔던 광야 생활이 이제 마쳐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하고 그 가운데 수확되어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수확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헌신적 의미가 바로 이 감사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주저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원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물 드리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 이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 하니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 득혈단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래서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느 주석가는 그렇게까지 해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그만. 손이 내려가면 끝나잖아요. 내려가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네가 내 믿음을 이제야 내가 인정하노라 봤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 옆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헌신된 모습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도 받으시고 그 제물을 드린 자의 마음속엔 더 없는 감동과 감격이 우리 속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야 시대 때에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간 전략하면서 아끼면서 먹었지만 이제 마지막 이 한 끼 식사 분량의 그 가루와 기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먹을 것 좀 다오. 나도 배가 고프다. 먹을 것 좀 다오 하니 이 모자가 엘리야의 요청에 마지막 먹고 이제 죽을 요량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가루로 먹을 것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먹고 기근이 끝나도록 그 가정에 축복하지 않습니까?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가 마르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보세요. 마음속에 1도 요즘 젊은 친구들 그렇게 자주 표현해서 1도 숨김없이 정말로 자원하는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선지자에게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 흔히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의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불평을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
감사를 앞세울 것인가? 그 결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적 결단으로 나가기 위한 어찌 보면 연습의 시간이 바로 이 감사절 즐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은 숙제를 드렸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빨간 글씨 밑에 썼는데요. 내가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까? 감사할까? 어떤 표현? 지금 이미 여러분 맥주 감사 예물 준비해서 이제 봉헌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카톡 최소한 지금 새롭게 편성된 구역, 또 선교에 편성된 카톡, 또 제게도 1대1 개인톡을 통해서 목사님 저는요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합니다라고 짧은 글이어도 괜찮습니다. 꼭 제게만 보내다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번 지금 시간을 한 10초 20초 시간 드릴 테니까 어떤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여러분 나름대로 문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나는 춤추며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며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가서 나는 기 속에 누군가 최소한 두 사람이 생에게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나는 귓속말로 표현하겠습니다는 예를 들면 그런 표현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다 생각하셨지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요. 그 입술을 통해서 감사 고백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매사가 불만인 사람들은 왠지 그 사람이 싫어요. 그 사람 가까이 가기 싫어요. 만나기도 싫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보면 감사하는 사람의 그 표정 내지는 그 언어적 표현은 너무 좋거든요. 그 사람 만나고 싶거든요. 가까이 하고 싶거든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여건일지라도 그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 성도들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할까? 여러분의 표현 방식을 한번 꼭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을 안 해주시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그 감사적 표현을 글로 짧은 글에도 괜찮습니다. 한번 표현해 보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 이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로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글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지체들과 더불어서 감사하는 표현을 아끼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감사절 찬양 특별한 찬양을 골라봤습니다. 결단 찬송은 429장인데요.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세어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결단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아멘. 오늘의 위택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늘 감사의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